사도행전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낙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오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가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기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지금부터 22년 전 하나님이 이곳 안채소서 제일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기 창립 멤버들도 몇 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새 티네이저의 모습을 벗고 22주년이니까 청년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주로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정도까지 좀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10년 전부터 시작한 이 큐티, 이제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큐티는 화이어 타임의 약자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그날 해야 될 일들을 찾아내는 헌신, 그 애플리케이션. 제일 식구가 되면은 적어도 큐티가 무엇인지, 큐티를 왜 매일 해야 되는지,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그 이유를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이 정교인 큐티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읽고 생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인이 같이 큐티를 적어서 나눴습니다. 그냥 안 적고 저도 하다 보니까 정말 대충 하게 되더라고요. 한번 읽고 이런 말씀이네 하고 딱 많이. 그래서 이걸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의 2년 동안은 저와 제 아내 둘만 큐티를 했던 것 같고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냥 옛날처럼 할까, 설교하고 말까, 뭐 설교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듣는 사람 입장 그렇게 본다면 설교만 하고 말지 왜 이렇게 성도들한테 큐티하면서 큐티를 시킬까, 그렇게 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알았기에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그 큐티를 써내려갔습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큐티를 묵상을 쓰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지만, 하지만 이 목회자가 그걸 해보니까 직접 참 그게 유익하고 도움도 많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권했던 건데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 100여 명 성도 중에서 한 40명, 50명 정도의 성도들이 큐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엄청난 능력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곳곳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사실은, 여러분, 능력은 뭐를 통해 나옵니까? 말씀입니까? 말씀 총알이에요. 총알. 말씀 총알이에요.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에 나오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말씀을 갖고 그 웨폰, 그 무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면 혹시 여러분 삶 속에 헌신이 아니라 혹시 기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즉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수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여 엎드린 그 시간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신앙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말씀만 내 머리로 가득 채워진다면 그 사람은요, 그 말씀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배우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헌신이거든요. 기도의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희생이에요. 정말 내가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자식들이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삶을 병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절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삶의 초점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심히 큐티 훈련 받아온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 교회 만분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동시에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사역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요.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바빠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영적 재무장을 해나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개혁교회 사역도 그만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 회복해야 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들만 생깁니까? 안 좋은 일들 생기죠. 그냥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서 그냥 안 보고 말지 그런 마음도 들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절망까지도 사용하십니다.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 이야기. 고대 시대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좌절과 결점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첩으로 들어온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식을 얻게 되네요. 그러니 그 첩으로 들어온 그 여인이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힙니다. 바로 그 순간 한나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자식이 안 생기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한나가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요,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괴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정말 숨 한 번 몰아쉬는 것이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갓 결혼하신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청년들은, 유수들은 그런 고민이 없을까요? 심지어는 우리 창수가 어렸을 때, 지혜가 어렸을 때, 7살, 6살 때 일기를 가끔 보면 이게 애들이 이렇게 힘들었나? 인생이 힘들다 이렇게 써놨어요. 창수가. 지혜도 그랬던 것 같고서 인생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는 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막 그 눈물이 배어있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인격이 형성된 후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아이에게까지 괴로운 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웃죠. 저는 누구한테 화를 낼까요? 저는 누구한테 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풉니까? 옆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도 풀고 그러잖아요. 저는 누구한테 풀어요? 저는 아내한테도 못 풉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내랑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설득을 다 해요.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농구를 더 많이 나갑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농구를 나가는 걸 허락해줘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나가고 있어요. 저는 누구한테 풀겠어요, 여러분? 힘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한테 화낼 수 없잖아요.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 얘기를 또 이 사람한테 할 수도 없잖아요. 속상한 일이 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괴롭지 않은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숨 한 번 몰아쉬는 것이 힘든 순간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한나, 이 괴로운 순간에 있었던 그 한나, 그는 혼신의 힘을 다 괴로움을 안고 기도했습니다. 괴로움을 안고 기도했어요.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컸던지 그는 입 밖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어 그 결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여인의 절망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국의 기초를 놓잖아요. 그 다윗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반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 한 여인의 개인적인 절망과 고통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고통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고통을 안고 나오십시오. 그 고통을 안고 엎드리십시오. 그 고통 안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해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사랑은 하시지만 분명히 말씀 그대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기도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뉴욕에 헬렌 윌트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전에 목회 예화 나누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대학 교수였어요. 신앙적으로도요, 참 신앙이 이쁘고 좋았습니다. 교회 여전도회 회장이었고요, 성경학교 교사를 맡았고요, 또 열심히 있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픈 거예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요 병원 가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갔더니 조사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에이즈 판명이 났습니다. 에이즈 판명이 납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원인을 찾았는데 그 이유가 7년 전 어떤 병을 얻어서 수혈을 받았습니다. 근데 조사해보니까 그 수혈, 그 피가 에이즈 환자의 것인 걸 모르고 수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의료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이제 꼼짝 못하고 에이즈 환자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죽어야 됩니다.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황당한 일이고 괴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원고 설교 원고를 하나 기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접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은 찢어질 정도로 아프고 살아갈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대학이, 교회에, 지역봉사에 이제는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는 등 많은 문을 내 앞에서 열어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이렇게 닫아버리시는 겁니까? 이런 고백 크리스찬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회개합니다. 아니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상황 원망을 해도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을 텐데 저는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주님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습니다. 에이즈와 함께 절망으로 살아온 그녀의 삶 가운데 그녀는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능력이에요. 그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았고 자신의 절망을 부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글을 보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아프십니까? 절망 가운데 계십니까? 이렇게 아픔이 있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아름다운 길들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한주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알고 알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을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많은 열매를 거두신 후에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갔어요. 자,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합니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을 마친 후에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기도를 통해 나오는 거야. 우리가 기도의 사람하면 또 기억나는 사람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 역시 기도함으로 민족을 구해낸 사람인데 신명기 9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
말인 줄 아세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는데 열흘, 20일, 30일, 40일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들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증한 모습이었는지 다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너 하나, 내가 노아를 통해서 했듯이 모세 너 하나를 통해서 내 민족을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화가 난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모세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떼내더라도 이 백성은 한 번 행했을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이 펼쳐져요. 여러분, 지도자로서 헌신자로서 세움받은 자들은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보여주는 사람이 있죠. 자꾸 모자란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꾸 힘들어하는 사람도 보이고요.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헌신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호감형이든 비호감형이든 간에 자꾸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내 기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란 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을 구원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10분 기도하고 10일 동안 설교해서 단 3명을 구원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도요, 10분 말씀 증거를 위해서 10일을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10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적어도 열흘 이상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일상적인 말 몇 마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부르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 잊지 않고, 그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여러분 삶에 초점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자, 38절 시작.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을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완전하시고.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얼마 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며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어요. 유명해졌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받고 정치적인 왕노릇이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여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지나친 기대나 어떤 인정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인정이 없어도, 나를 기대하는 모습들이 없어도 내게 주신 유일한 사명,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을 위해 나는 오늘도 내일도 가야 한다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성공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다면 사람들의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대신 사명에 따른 올바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말 봐도요,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 물질도 많고 많은 걸 다 누리는 것 같은데 인생을 허비하고 능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한국이 일제 압제를 받을 때 일입니다.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일본의 태양신에게 강제로 절하라고 시켰어요. 그때 한국 신앙의 큰 어른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시죠. 그 한국 교회는요, 잠시 아주 침울한 상태로 빠집니다. 마치 주기철 목사님이 불명예스러운 죄수가 되어 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느낌. 이제 끝났다, 기독교는.
이젠 교회도 끝났구나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오정모 사모님이 당시 담임 목사를 잃은 이 평양 산정형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저도 읽으며 주기철 목사님과 그분의 아내 이 두 분 모두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죽음의 위협의 순간에도 삶의 초점을 잃지 않고 살았던 분들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길을 피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시간에 살아남을 수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슬퍼하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방금 얼마 전 담임 목사를 잃었다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사모님은 방금 얼마 전 남편을 잃은 거예요. 근데도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사모님의 일하는 글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도요, 사모님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사모에게 보라고, 사모에게 데려다 주면 설득해서 그가 한 번은 태양신에게 절을 할까, 그런 회유책도 하잖아요. 근데 매몰차게 내쫓습니다. 당신 왜 하냐?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고. 그 남편 목사에게, 주기철 목사님에게 당신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다시 유치장으로 보냅니다. 남편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사모님은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설득하여 일본 신상에 한 번만 절하게 하는 일본 순사의 협박에도 꿈쩍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도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모두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그 기도가 두 분이 살아드려야 할 삶의 초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초점을 바로잡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많이 하고 뭔가 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역사를 안 하세요. 못하세요. 기도가 있다면 역사하는데 그 기도만 하면 역사할 텐데 그 기도가 없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 말씀하시잖아요. 2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말씀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기도의 자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쓸데없는 문제에 매달려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목숨 걸고 거기에 매달려 슬퍼만 하고 살아오진 않았는지. 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말한다면 하냐? 여러분 고개를 숙이고 창피할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다면 이렇게 나눠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부터 보입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왜 학위를 따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오늘 하루 숨쉬고 살아야 되는지 삶의 초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런 재능들을 허락하셨는데 기도가 없다 보니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받은 재능들을 결국 다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느끼길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경험해 보길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쌓여나갈 때 쓸데없는 인생의 기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초점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삶의 초점이 분명한 자들은 세상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기도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에 집중케 하여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 기도는 어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든다는 사실. 그 어려움이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유일한 능력입니다. 능력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흔들림 없이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22번째 생일을 맞는 제1교회에게 오늘 하나님은 중요한 깨달음 하나를 더 주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은 이젠 기본이고 거기에 늘 기도하는 무릎을 세우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이 바로 내 기도,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흘러넘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이제 또 한 해는 매일 기도함으로 삶의 초점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